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전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좋은 스승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앞으로 뻗어갈 그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터가 될 기초 교육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수학 및 공학 문제를 풀기 위해 사칙 연산 등의 기초 지식을 잘 쌓도록 돕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단순 실수를 범하여 틀리게 되니 기초를 탄탄하게 합니다. 기초 단계의 학습은 수학 및 공학적 논리 구조를 익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선형 교육 과정에 따라 단순한 원리 학습에서 확장하여 점점 복잡한 원리를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한 흐름 안에서. 다른 예시를 든다면 드럼 연주를 할 때도 기초인 비트의 균일성을 중시하고 현악기를 연주할 때도 기초인 스케일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초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는데 학습자가 더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스승은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복잡한 활동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기가 숙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의 두각을 드러내는 운동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매우 중시하여 혹독하게 훈련시킨 스승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어렸을 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신 스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훈련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이 실력 있는 선수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렸을 때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명은 교육적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연한 원리가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 쌓았습니다. 1절, 2절. 아직 밥 먹을 단계가 아닌 갓난아이 상태의 성도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따르면 아직 밥을 먹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아 신앙의 기본기를 더 다져야 한다고 바울은 진단합니다. 바울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들어서 바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절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4절,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4절, 바울 기초반이 있고 아볼로 심화반이 있는데 기초반에 속한 성도들이 왜 내가 아직 기초반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고 시기심이 폭발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교육을 받은 좋은 스승이었기에 학습자의 수준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교육과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더 강하여 스승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면 공동체의 좋은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승의 결정을 수용했을 텐데 그러한 공동체 의식도 없으니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파는 교만과
권위 불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권위 이슈에 놓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기초를 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심은 바울이나 심화로 물을 주는 아볼로나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모두 하나님의 교육을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믿고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만일 스승의 판단 착오나 신실성 결여나 실력 부족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으로 뒷거래를 통해 기초 수준에 불과한 데 심화반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엄중하게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4장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마땅히 권위를 가질 만한 온전한 스승이라는 내용의 논증입니다. 9절에도 나오죠. 바울과 아볼로는 동력자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성도들을 책임있게 잘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바울과 아볼로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만일 충직한 스승의 판단이라면 스승에게 대들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여전히 기초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성장하고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지 스승에게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제언을 하나 추가하자면 바울과 아볼로와는 다르게 우리는 부족한 스승을 많이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스승, 그 부족한 스승의 결정에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 스승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러한 부족한 스승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0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는 공적의 중요성,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화반, 이 심화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쌓은 기초를 토대로 심화반에서 잘 훈련되어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시험에 견딜 소재로 단단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불의 시험은 삶에서 반드시 있으며 기초훈련과 심화학습의 목적은 불의 시험 대비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만에 빠져 분열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파벌을 형성하며 올바른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활약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재강조합니다. 이는 심화반에 돌입해도 기본기를 늘 유념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중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본기의 중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16절,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동안 성전은 어떠한 건물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는 바울이 새롭게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의 패러프레이징에 해당합니다. 거룩해야 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끊어야 하는 죄악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비유하듯이 적은 누룩을 우습게 여기면 온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망가지기에 우리는 그 죄악의 문제를 엄중히 생각하여 작은 죄라도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진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고 18절부터 20절까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건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지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개인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주의를 나쁘게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된다는 뜻의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분파의 근본 이념부터 깨부순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각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개인에 노력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 그때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으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조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집단주의의 그릇된 사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얻는 동력자는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력자와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둘 뿐이지 집단의식에, 집단주의에 사로잡혀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개인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스승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식하여 죄의 작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집단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부단히 나를 점검합니다.